오늘 말씀의 시작이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알아요? 사층.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는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성광교회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속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패턴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아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면 별로 뉘앙스가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때는 잘 된 건 나름대로,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건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실패했을 때도 선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이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의 형태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이것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말씀도 그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거나 혹시라도 원문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9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그 말씀이 앞부분에 탁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 말씀까지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딱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뭐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어디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뭘 막아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무엇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몇 번 나오는가? 6번 나옵니다. 또 하나 로마서 전체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나오거든요. 근데 2장과 3장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는가? 19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9절 말씀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어디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율법 아래. 다시 말해 율법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로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 그 이야기는 율법 앞에서 침묵하게 한다 이 말. 여러분, 법 앞에서 떳떳한 사람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도 다 챙기는 게 있어요. 챙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말은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법대로 완벽하게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딱 쓰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법 앞에서 침묵하게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율법은 어떤 작용을 우리에게 하는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심판 아래? 하나님 심판에. 왜 그럴까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두 가지를 해요. 첫째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율법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20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 법을 잘 지켜서 당신은 이제 됐어,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20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 좀 감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름이 10개 있으면 한 5개는 빼고 두어 개만 살짝 거울이 비춰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여기 흰머리가 막 지금 흰머리가 나는데 흰머리를 까만 머리로 바꿔주는 거울.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젊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뽀샵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거울을 누가 여러분 만들 수 있으면 대박 납니다. 근데 그런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쓰면, 거울은 내 모습 있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실존의 실상을 거울은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울은 내 이 모습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고쳐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쭉 취급을 하면서 하고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여기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5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시편 1편에 보시면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의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법 앞에 딱 서면 우리가 고개를 떨고요. 왜? 지키지 못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래서 법 앞에 서면 가슴이 막 콩당콩당 두근거리고. 왜요? 들키면 벌금을 내거나 들키면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딱 와서 그동안에 쭉 3장 20절까지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21절로 와서는 확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마치 앞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이렇게 몰려오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환한 빛이 쫙 하고 비치는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세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의 분위기가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를 말 그대로 감탄과 감격 속에서 큰 목소리로, 왜? 이제 자유와 해방이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복받고 살 길이 열렸다. 그런 길이 지금 쫙 하고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크게 강조해서 21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분위기를 살려서 21절 그러나를 넣어서 시작.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만이. 여러분 21절의 분위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마치 쭉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서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막 가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거꾸로 탔네. 그래서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면 부산으로 가. 부산으로. 그러면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악셀에도 받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중간에 아이고 안 됐다 해서 그 순간 딱 느낌이 오고 이게 잘못됐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지.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도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랬을 때 영어로 그것을 턴어바웃이라고 그래요. 턴어바웃. 마치 가던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거든요. 율법의 길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나에게 살 길이 아니야. 이 율법에 매여서 늘 가는 이 길이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를 꽉 껴안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21절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게 21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21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이거 말고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율법 외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성서적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 22절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차별이 없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유대인 당신들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양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지옥 가지 않는다? 아니다. 이방인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차별이 없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 이 사회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시 500년의 역사가 유교의 역사잖아요. 이 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 개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차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녀 7세, 지금은 남녀 7세 합동석이에요. 적어도 7살이 되면 남자 여자는 서로 분리해라.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밥상에 어떻게 함부로 여자가 숟가락 들고 밥 먹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것을 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형제와 자매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별의 벽이 확 하고 무너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자, 성가대만 대표로 봐봐. 여자가 하나, 둘, 세 줄. 물론 여기에 5번 이빨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 남자는 몇 줄이에요? 2줄. 대답도 아니요. 2줄. 이게 교회마다 여성들이 교회로 확 하고 밀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남녀를 차별하지만 교회 가니까 그게 다 무너지고,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갈 곳은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전체 로마서가 16장입니다. 9절수로 쭉 계산을 하면 433절입니다. 그 433절 전체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놓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복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서. 이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 하면 구약성서 시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뭐 번제를 드려, 환목제를 드려 안 하잖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은 믿음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새벽기도 쭉 드리다가 한 번 빠졌어.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분은 새벽기도 많이 빠지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아니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너 오늘 잘 걸렸어. 내가 언제 빠지나 내가 두고 볼래. 드디어 빠졌네. 오늘부터 너 말이야, 내가 너 그냥 자녀들도 다 어렵게 할 거고 사업도 망하게 할 거고 몽둥이 있으니까 막 두들겨 패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자녀가 시험을 봐서 성적이 잘 한 10등 정도 성적을 유지하다가 세상에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11등 했어. 그러니까 석차로 지금 하나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11등 됐다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야 이놈아, 호적에서 네 이름 패버려. 그냥 너하고 나하고 부자의 인연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 내가 이거 실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모든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것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율법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무엇인가? 약속이에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받는다. 안 지켜? 그러면 벌받지.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복음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일 내가 다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게. 아멘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는 절대로 안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입니다. 이 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if and then 이라고 하는 구절.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율법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if and then, 그 구절이 아니라 because and therefore 라고 하는 구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죄 용서 받는다. 예수님이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철저하게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 둘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행위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그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상 받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벌 받고. 그래서 행위 이 자체가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이쪽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생각 속에 무슨 생각으로 꽉 쪄들어 있는가? 인과응보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쳐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이 병이 생기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 병이 생긴 것이다.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이 DNA 자체가요,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으로 확 쪄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처음과 마지막까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올 때마다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보기에 죄송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쭉 살다가 또 와가지고 또 이제는 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는 더 인상을 팍 쓰면서, 왜 그럴까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십자가 내가 지은 죄 위해서 주님이 지셨어. 나는 그거 믿으면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더 이상 이제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딱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